가족이 하는 일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가서 데려오고 돈 주고 빼오고, 그게 하는 게 부모님의 역할이었고 가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고, 세 사람이 좀 되려고 충고하고 당부하고 협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술에 만취가 되어서 고층에 올라가다 난간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살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거기에서 또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큰 이 사건으로 통하여서 좀 변화가 옵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가 보다, 그런 마음 갖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얼마나 뒤에서 누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여기서 살아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그의 생활에, 그의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우리들이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고 치면 경찰서에서 빼오는 일,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경찰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러죠. 찢기고 뭐 후리치고 해도 또 낫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갇혀져 있다 할지라도 감옥문을 부수고라도 하나님께서 꺼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그만 것이라도 죄를 뉘우치고 어떤 내가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내가 방향을 좀 터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만일 말이에요, 내 자신이, 우리 모두가 내 상황이 정말 절망스러운, 인간의 어떤 힘과 어떤 이것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캄캄한 흑암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거는 문제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그냥 유치장에서 꺼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감옥에서 꺼내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말하는 유치장을 박살낸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다시는 그곳으로 갈 필요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변화지요. 그게 그렇게 변화까지 시키는 거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우리가 압제자에게 어떻게 당하고 있다면은 그 압제자를 어떻게 보면은 박살을 내서라도 우리를 끄집어낸다, 이거예요. 지금 사자에게 찢겨서 물려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 사자에게 물리기 그 전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6장이 호세아 6장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돌아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어떤 그런 기미가 보여 있지 않습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가 말하면 정신을 아직도 지금 덜 차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실 때 하나님께서 한번 매를 들고 치면은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다, 아니 이 정도로 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좋은데 전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영적으로는 만신창이가 돼서 다 찢긴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아직 나에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아직 내가 숨 쉴 수 있으니까, 아직 내가 목으로 밥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꼭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변에서 이거를 쉽게 예를 들어서 보면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 됩니다. 곧 죽게 생겼어도요 마셔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우리의 심령은 다 찢길 대로 다 찢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밥 먹을 수 있는 수입이 나에게 있으니까, 아직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려고 하는 아직 그런 생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찢겨질 대로 찢겨져서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말이에요, 이 마음속에 아주 작은 조그마한, 어디 보면은 겨자씨만한 그런 조그마한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떤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냥 신랄 같은 그런 조그마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하고 너희들 내가 치료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시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도 그들을 초청하는 세 가지를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1절, 2절, 3절에서 보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초청을 하는데 아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강렬해요. 한 절씩 한 절씩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요, 1절에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돌아간다. 여러분 이 말은요, 혹시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소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우리 그래서 몸이 그냥 교회를 향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장소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예요. 내가 뭐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냥 나는 내 식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계시지만은 나는 내 식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슨 손해보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끈끈한 그 관계가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일날이면 교회 이렇게 왔다가도 그냥 밖으로 가기가 바빠요. 왜? 내 일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어떤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할 일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 어떤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간다, 여호와께 돌아간다 이 말은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나는 내 식대로 했더니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망해도 완전히 망했다 이거예요. 찢겨져도 완전히 찢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다 어떻게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이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들 가만히 보시, 지금까지 우리들의 생활해 보십시오. 망하고 패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있죠. 말씀대로 순종할 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헌금이라도 내가 많이 할 걸, 그렇게 내가 퍼주고 저렇게 썼던 거 내가 헌금이라도 좀 오병이어서라도 했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조금 좀 유롭게 좀 했을 건데 돈 뿌릴 때는 그거 못 느꼈거든요. 성경 헌금이라도 좀 더 할 걸. 그런 이제 후회스러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 어떤 상태라도 좋습니다. 내 병은 이제 약으로는 안 된다. 이제 병원에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나는 내 나을 병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라, 오라, 오면 된다,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 거이죠. 자기 생각에는 얼마나 이리저리 머리 다 굴렸잖아요.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인생에서 성공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제는 없어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두 번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만큼 끝자락에만큼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아 놓고 보니까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어르신네들이 많아요. 살다 보니 저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다 뉘우침이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진짜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 들으면 이제 죽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철 들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쫄딱 우리가 망하고 찢어져서 너무 찢어지고 상처를 입어도 너무 상처를 입었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어떤 인생에서 다시 재기될 이 상황이 전혀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마음속에 조그마한 불빛 같은 그런 희미한 거 하나, 이렇게 망할 줄 알았으면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데, 그런 마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은 주님 오늘 부릅니다.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이거예요. 된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가자. 물론 염치가 없죠. 못도 벼룩도 낯자락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보면은 얼마나 내 욕심대로 내 이기주의로 내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 이제 오려고 하니 염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배당 좌석에 앞에도 못 앉지. 저 뒤에 저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숨어서 그냥 하나님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 할지라도 좋다 이 말입니다. 부끄럽고 뻔뻔스러운 것 같아도 마음속에 그런 조그만,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나님밖에 없더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진다면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라, 너희가 찢어지고 상처 입고 다 망가졌어도 내가 치유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치유할 거다, 내가 싸매어 줄 거다, 이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러나 다시 싸맨다. 내가 너희 상처를 내가 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치료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사람들 그러죠. 아직 내 인생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좀 더 놀다가 그냥 한 5분 후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 그런 마음이 생겨야 오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 마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게끔 하는 게 여러분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잡고 내 생각을 잡고,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수요일날 밤에 우리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집에서 TV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요 그냥 1시간 반 동안 있는 것보다 집에 앉아서 누워있는 게 훨씬 저는 편해요. 저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내 육신적인 그것이 유익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네 영혼의 유익함은 여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더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찢기시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그냥 숨쉬기도 그냥 버거울 정도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치료하고 싸매시는 것, 병들고 상처 나는 것,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약 바르는 것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힘들겠다 약 발라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 병을 다 고쳐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어두움, 세력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가겠노라고만 하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그 많은 원수들 하나님께서 다 여기서 부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 번째 여기서 볼 게 2절에서는 그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2절에 이게 뭐라고 나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니?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이틀 3일 동안이에요. 아주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일으켜 주시겠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것은 질질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2, 3일에 그냥 끝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에게 찢김을 당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술주정뱅이가 고충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거 일어나려면 몇 달이고 몇 년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자에게 다 찢김을 해서 그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다 고개를 젓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그냥 폐차 산산조각이 났어요. 저 사람 죽었을 거다.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냥 몸 그냥 흔들고 그냥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자가 몸을 너무 많이 찢어놨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그런 생명의 위협이 가했다 할지라도 이틀이면 끝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이면 사흘째가 되면, 이틀이면 일어나서 사흘이면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일을 포기합니다. 이거는요, 여호와께 돌아선 자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자는 여러분 2, 3일이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청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대들이 인생의 앞길은 3년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늘 강조를 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3년 동안에 시험을 받으면서,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애굽의 2인자로 쓰는 것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3년이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이후에 여러분 이틀과 사흘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0년, 30년 걸릴 거요, 이틀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30년 걸릴 일들요, 교회에서 3일이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저는 우리 교회 여기도 지금 와 계시는 우리 집사님 평생에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생이 그냥 확 바꿔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겸손하게 쓰는 거. 이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만 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아무리 파괴가 되어지고 아무리 깨 뭉개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그 속도로,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오늘 두 번째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변에서 종종 믿음 생활에다가 떠납니다.
당장은 편한 것 같아요. 당장은 뭔가를 더 얻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당장은 뭔가 내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믿는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곁을 떠나가지고 되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없습니다.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간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하면서 나 같은 자 이제 하나님이 받아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온다면은 하나님은요 그런 마음 그런 자라도 하나님은 존귀하게 그를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야, 나 같은 자 하나님이 받아줄까? 아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일 일에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이제 어떤 이게 마음에 좀 변화를 들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 하나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 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어요. 한쪽에만 뭐냐면 야야야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신기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냐. 그냥 이렇게 해도 좋은데 할 일 얼마나 많지 않느냐.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지 않느냐.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또 가려고 하냐. 그런 마음이 또 한쪽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요. 하나님의 마음, 마귀의 마음이 두 개가 늘 우리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할 거예요. 나를 놓고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가자.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 뿐이다. 이런 생각이 갖는가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제 가봐야 뭐 하려고. 그냥 편하게 살지. 그런 마음 하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너 인생 끝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멍청한 짓을 할 것, 멍청한 자가 될 것이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속삭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게 되면 길을 쓰고 포기하고 안 울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도 없습니다. 나 가진 것도 없고요. 나 내세울 것도 없고요. 나 보잘 것도 없어도요. 하나님 앞에 가지런히 내가 서 있는 거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들어가도 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쩌겠습니까? 변덕하지 않고 변함없이 내 앞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이요 그것 보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흘러서 나머지 어떤 찌꺼기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요 우리가 먹고 나머지 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너희들 똑바로 예수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쟁이들에게 바라는 건 너희들이 똑바로 믿고 교회에 다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네들이 부스러기라도 얻어먹는다 이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정의롭게 내 자신이 먼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사회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썩어 보십시오. 믿는 자가 썩어져 보십시오. 소망이 없어요 세상도.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받은 흘러서 남는 찌꺼기 은혜의 찌꺼기 그걸로 살아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기들은 좀 화내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는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이런 축복을 모릅니다.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빼앗기고 찢기고 그 다음에 이게 알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권면을 합니다. 3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여기에서 이 말은 너무나도 숨가쁜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하나님은 변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밤이 캄캄하고 이런 밤이 캄캄했을 때는 새벽이 오지 않는 것 같지만은요, 여전히 새벽별이 뜨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정하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그 말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반만 깊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처럼 말입니다. 새벽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은 새벽이 없겠노라고, 아니 여러분 내 삶은 영원히 고생으로 이렇게 찢김으로 이렇게 완전히 상처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새벽처럼 하나님께서는 새벽 이슬처럼 이렇게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침은 갑자기 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새벽빛같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또 나오죠. 비가 내리는데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그쪽의 팔레스타인은 1년에 비가 딱 2번 옵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요. 2번 후에는 안 옵니다. 그런데요, 이른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그 농사를 다 준비를 하죠. 다 준비를 하는데 바짝 마릅니다. 비가 와야 그다음에 열매를 이제 맺게 되어지는데 도무지 비가 1년에 그 비가 안 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요,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밭이 그냥 갈라지고 타는데 늦은 비가 확 오는데 그때는 정신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소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갈망, 그것이 여러분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내가 뉘우침을 받고 돌아서겠노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결단과 결심과 어떤 그런 내 마음속에 어떤 이런 약속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그리고 땅이 그렇게 갈라지는 그런 어떤 가뭄에 어떤 이런 가뭄을 적셔주는 그런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올리기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르신네들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인생 다른 거 별거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처럼 다른 게 특별한 거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인생 살아봤는데 그게 대단한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날이 내가 몇 년을 더 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사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게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꿈이고 빛입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알아가려고
힘써 더 하나님을 아시려고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겸손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새벽빛같이 그리고 늦은 비같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을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 이제